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6편 8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흔들리겠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사람이 어찌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해가 뜨는 것을 보고 감사하신 기억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뜨기 때문에 감사함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한 여집사님으로부터 한 긴 카톡의 이야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남편이 암에 걸려 함께 보호자로 병원에 있으면서 여러 암이 복합적으로 오셔서 화장실 대변 활동을 보지 못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호수를 끼고 정말 고통스럽게 그 하루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저는 한 번도 화장실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복통 때문에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방송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다 거의 완쾌됐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저는 침대에 누우면 하나님 감사하기 전에 잠이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에너지를 거의 배터리가 깜빡깜빡이기 전까지 다 쓰기 때문에 침대로 걸어가면서 이제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숫자 5를 세기 전에 잠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불면증으로 고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바로 다음 아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통이 심하게 오니까 푹 자고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5분밖에 못 잔 겁니다. 너무 아프니까 계속 걸었습니다. 앉아도 아프고 드러눠도 아프니까 계속 걸었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억울한 거예요. 지금 하루를 살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제가 먹는 것을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먹어야 되는데 아프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제가 오늘 설교 서두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평범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우리 그 이어지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앞에는,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앞에는 시작.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1900년대에 미국 몬태나 금광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금광을 캐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정말 몇 명이 금광을 발견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금광을 발견했습니다. 기쁘십니까? 표정이 이 정도여서 되겠습니까? 엄청난 금광을 발견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준비를 못한 채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하지 말자? 말하지 말자. 조용히 가가지고 소음나지 않게
각 가정에서 준비 물품들을 잘 채비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도시락과 식량도 잘 준비해서 오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들뜬 마음으로 각각 집으로 갔습니까?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원래 약속했던 사람 외에 100명이 더 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야? 우리 말하지 않기로 했잖아. 누가 이야기한 거야? 물어봤습니다. 자네가 얘기했나? 자네가 얘기했나? 자네가 얘기했나?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당신들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 얼굴 보고 알았죠. 무슨 말이에요?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은 말하지 않아도 뭔가 이 사람들은 있다. 뭔가 이 사람들은 마음에 이 뛰어난 기쁨이 주체할 수 없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기쁜 마음을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영원한 기쁨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한 집사님이 교회를 다녀도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을 해도 왜 기쁘지 않느냐. 근데 이분이 얼마 전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내셨어요. 제 마음속에 꽉 들어맞고 있던 내가 주인이란 돌덩이를 치우니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관통해 흘렀습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가슴이 막혀 있는 거예요. 돌덩이 하나가 있으니 축복이 흘러가다 막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이것을 잘 이겨내야만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더욱 악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앞으로 고난이 없으리라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감동받으면 다음 한 주간은 평안하고 이번 한 달, 다음 한 달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우리를 지극히 높으신 자의 밀실로 들어가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에게 지혜를 구할 수 있게 한다. 어려움 속에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보호자이자 누구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다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참된 주인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염려를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배웠던 말씀 남은 자손을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 내용을 좀 이어서 같이 살피겠습니다. 2022년 사경의 총 주제가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그렇게 이제 한국연합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다, 핵심적인 주제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고 오늘은 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하는 장면을 좀 집중적으로 살필 텐데요. 도대체 왜 바벨론에서 나오고 그럼 바벨론에서 나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을 설명한 적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럼 아멘 하거든요.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나오면 끝인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바벨론에서 나온 자들이 어디를 향해 전진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장면을 하나씩 살피겠습니다. 남은 자손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탄이 시작. 사탄이 아무리 흔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탄이 남은 자손은 안 흔들지 않아요. 아, 너는 남은 자손이구나. 다른 사람으로 이게 아니고요. 분명히 더 공격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릴 수 있지만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37장 31절에서 32절은 남은 자손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자손은 붉은 밑줄 친 부분을 집중해서 보십시오.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겠다. 진리를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손입니다.
침례를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침례 받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제자 양육이 시작됩니다. 뭐 전보다 더 어렵다 이 말씀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과 건강 생활과 믿음 생활에 대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여기에 앉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침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알아서 커야 돼요. 교과 공부도 알아서 해야 되고요. 알아서 교회 다니고 상처 입으면 알아서 회복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 단계를 자라난다라고 표현하며 침례를 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제자 양육을 받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은 자, 진리를 어디 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어지는 구절. 위로 열매를 맺겠다. 진리의 뿌리가 내려지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남은 자손의 특징입니다. 미가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 밑줄 친 부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어떤 사람을 모으겠다 그랬어요. 저는 자들입니다. 2주 전에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아프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이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공한 사람, 능력 있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나은 사람을 부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다리 저는 사람을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쫓겨난 자와 환난을 받게 한 모든 사람을 내가 불러주겠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선하게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을 보니까 다리 절고요. 몸이 안 좋고요. 염려도 많고요. 세상이 볼 때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싸울까? 세상에 부를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이 반대편에 서 있어요.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나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싸움은 언제나 소수와 다수의 싸움이었어요. 언제나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과 넉넉하고 18만 5천 대 300이 싸우면 싸움이 됩니까? 그 큰 여리고성과 지금 할례를 받은 남자들이 쩔뚝쩔뚝 걷고 있는 그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은 이 구절들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리 절고 이번 한 주간에도 또 똑같은 죄를 반복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이 진리를 다시 마음에 담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를 뭐라고 불러주시겠대요?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 번 쓰러지고 하나님을 여러 번 실망시켰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진리를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 성령의 기름으로 치유받은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손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용과 어린 양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싸워도 누구랑 싸워요? 비등비등하지가 않잖아요. 어린 양과 큰 용이 싸웁니다. 그런데 성경 계시록 1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이 승리하면 그 어린 양의 편에서 남은 자손도 승리하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하셔야 돼요. 세상이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어린 양의 편에 서게 될지, 세상이 볼 때 강력하고 인기 있고 사람들 다수가 모여 있어서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자리에 설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어린 양의 편에 서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자의 남은 자손은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항상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이삭, 야곱, 요셉을 생각해 주시겠습니까? 그 이어지는 한 뿌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승리할 때 누구도 승리하겠대요. 남은 자손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벌어지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마지막 전쟁의 이야기가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제가 오늘 결론부터 먼저 소개하는 이유는 싸움은 이미 끝난 것인데 그 싸움의 전개 과정이 예언에 맞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21년을 지나 이제 2022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기에 지금 마지막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전쟁은요, 여태까지는 항상 사탄이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었거든요. 근데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싸움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싸움을 거십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제 마지막 싸움이요, 사탄과 사탄의 무리들을 다 부릅니다. 이제 전투가 시작될 것이다. 이어지는 장면 12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게 예수님의 재림 장면이에요. 마지막 싸움에 남은 무리들이 절벽 끝에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동쪽 하늘에서 하나님이 장군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사탄아 이제 이 전쟁은 끝이 났다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이제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하시겠습니까? 우리 어린 양의 편에 설 자들 아멘 합시다. 최후의 승리는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럼 지금 용의 편에 서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넓은 길을 걷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의로 심판받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싸움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노아가 120년 동안 사탄의 공격을 조롱과 멸시로 받았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다썼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끌고 가가지고 갖은 고생과 모든 모욕을 다 주었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유대교의 대부분을 미혹해서 다 넘어가는 듯 싶었지만 그 가운데 남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실패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가 머리를 상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했어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텔레오톤. 끝난 것입니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초대교회로 세우신 12사도 다 죽였어요. 거꾸로 매달아 죽이고요, 톱으로 켜 죽이고요, 창으로 가슴을 관통해서 죽이고요, 다 죽였어요. 이제 끝났다. 끝났습니까? 더 많은 남은 무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천주교회를 통해 중세기 계명을 무너뜨리고 계명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제 끝났다. 근데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진리의 횃불을 듣고 전진하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아갔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때 계시록 18장 2절과 4절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노란 글씨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뭐하라?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바벨론에 남을 것인가? 그럼 바벨론에서 나오면 어디를 갈까요? 바벨론에서 나오면 하늘도성 예루살렘으로 전진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1900년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입학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음성을 거절할 수 없어 신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시작합니다.
25살에 신학교에 등록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과 3학년이 되었을 때 그가 병에 걸립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27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귀한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던 이 젊은 청년이 꿈도 펴보지 못한 채 27살에 죽은 것입니다. 이 청년이 죽기 전에 한 시를 씁니다. 그 시를 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은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래죠? 2절입니다. 3절 먼저 볼까요? 내 하늘 집에서 주 모시면 한없는 영광을 나 입겠네. 행복과 기쁨이 저곳에 있으니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우리 2절 찬미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광야의 찬바람 불지라도. 잠시만요. 이 노래가 언제 쓰여졌다고요? 죽기 전에. 몇 살? 27살. 이 청년이 쓴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청년이 쓴 시 뒤에 편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27살의 짧은 생을 마감하는 이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나의 인생이 다하기 전 하나님은 말씀을 더 깊이 보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 나는 바벨론에서 나와 하늘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되었다. 아멘입니까? 그 믿음을 기록한 글이에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잠들지만 나는 지금 여전히 하늘을 향해 가는 백성임을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대부분 장례식 때 많이 부르거든요. 이 찬미는 사실 하늘 갈 백성들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이 시시때때로 불러야 될 찬양입니다. 2절 계속 불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재우쳐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어디예요? 하늘나라. 이 고백을 하고 잠든 거예요. 그리고 그 걸음을 이어받은 주의 백성들이시여.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것은 나는 이 땅에 머물지 않고 하늘을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 뒤로 내려놓고 전진하십시오. 지난 한 주간 슬픔과 고난과 가난으로, 때로는 남들이 하는 나의 평판에 금이 가고 위기가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자꾸 주변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나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말 때문에 마음의 염려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갈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잠시 다 지나갈 것들을 내려놓고 하늘을 향해 전진하십시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 땅에 살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며 새기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 도성 예루살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바벨론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시간은 고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히브리인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갔어요. 근데 그 중에 소수의 남은 몇 사람들이 끝까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은 다윗이 다 지은 시가 아니에요. 시편 137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수십 년을 살았지만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진리라면 내 목숨과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전진했던 남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시편 137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절망했어요. 날마다 끌려나가 죽도록 일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깨우면 일어나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 전철을 타고 서울의 회의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첫 차를 타고 가니까 차에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점점 지나 마석쯤 가니까 사람들이 타기 시작하는데 신내가 되니까 앉을 자리, 설 자리가 없이 가득 찬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뭘 보게 됐냐면 관심이 있어서 보게 된 게 아니라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봤어요. 한 사람도 웃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도. 그리고 어떤 사람도 총명한 눈빛과 이 활기찬 느낌보다 모두가 다 어디에 끌려가는 느낌처럼, 사실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표정은 안 보이지만 다 어깨가 이렇게 올라간 사람이 많이 없어요.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사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나온 사진을 제가 캡처해 왔지만 여기 걸어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주십시오. 그 누가 환한 미소와 웃음으로 갈까요? 여러분, 괴롭고 슬프고 더 많은 근심이 기다리는 세상입니다. 바벨론인 거예요. 포로들로 끌려가 생활했던 바벨론의 삶이 그런 표정으로 살았어요.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채찍질을 하면 맞아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걸어가는 삶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은 그 바벨론에서 살았지만 희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가끔씩 허리를 펴서 미소 지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허리를 펴서 미소를 지을 때마다 암송했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예언의 말씀이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시여,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참된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돌아갈 내 본향, 다시 걸어가야 할 예루살렘을 향해, 새 하늘 새 땅을 향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믿음을 향해 전진합시다. 그러면 그 포로로 끌려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넘어갔을까? 왜 하늘을 꿈꾸지 않았을까? 왜 돌아가야 할 본향을 보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살았던 그 자리에 온갖 미혹과 우상과 탐욕으로 가득 찬 바벨론의 가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도 바벨론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도 한번 술 취해보고 이 신앙만 없으면 더 편안하지 않을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을까? 나도 한번 떼돈 벌어봐야겠다. 나도 더 좋은 차 타야겠다. 나도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집 살아야겠다. 점점 그 문화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충동과 유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득 떠오르는 옛 생각을 지워버리고 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사는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시여, 희미해져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히 듣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결심해야 돼요. 내가 어린 양의 편에 서야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심하지 않으면 일하시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결심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교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들. 교회가 바벨론과 차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갖는 욕심이나 교회에 앉아있는 내가 똑같은 욕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어떤 사람들이 70년 동안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살았을까?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소망을 붙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시편 137편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고통과 탄식 속에서 눈물로 기록하며 매일 음조리며 불렀던 노래 시편 137편입니다. 그 노래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엔 두 강이 흘렀거든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흘렀어요. 그래서 바벨론 유역에 사람들이 나가면 다 강가였어요. 강가의 그 흐르는 물 속에 뭐를 흘렸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대요. 왜요? 어디를 향해서요? 시온이요. 나는 지금 이곳에 살지만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어디라는 거예요? 시온이다. 이 고백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전부가 다시 시온성 예루살렘 새하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이해하시려면요, 히브리서 11장과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신약 성경은 장과 장이 없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1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가 한 챕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편집자들이 읽기 편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나누는 게 장절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은 무슨 장인 거예요?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을 이해하시려면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내용 볼까요?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 고통을 감내하고 묵묵히 전진하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히브리서 12장은 어떤 이야기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똑같은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야 할 신앙과 삶의 기준을 말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 거예요. 바벨론에서 살 거예요. 그러나 그 바벨론에서 승리할 수 있고 바벨론을 무사히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하는 백성들이 가져야 될 원리가 어디에 나온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에 나온 것입니다. 그 구절을 제가 한 구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과하는 백성들, 나와야 하는 백성들, 승리해야 될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신 이유는 밑줄 친 부분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낙심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음 쓰고 고통 때문에 잠 못 드는 밤든 일들이 많을 거란 얘기예요. 그때 뭘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이어지는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에 걸어가기 원하십니까? 그럼 죄와 싸워야 되는데 뭐 흘릴 때까지? 피 흘릴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린다는 얘기는 그 고통을 감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내용이 히브리서 12장 22절이에요. 이렇게 살아간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시온산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약속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충성을 다하면 도착하는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시온산 곧 하늘 예루살렘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 시온을 향해 울었다, 이 말의 의미는 매일매일 몸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그리워하는 그 하늘나라를 향하여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땅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우리가 방금 찾아봤죠?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약속했어요? 기한이 차면 70년 후에 너희가 뭐 하겠다 그랬어요? 돌아오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거기를 살 때 이렇게 살았어야 돼요. 나그네처럼 살았어야 돼요. 아멘이에요? 이방인처럼 살았어야 돼요. 외국인처럼 살았어야 돼요. 지금 이 땅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평생 살 집처럼 꾸미고 계십니까? 이곳에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 혹시 오해하고 계십니까? 가볍게 해야 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떠날 준비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며 살았던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로 부르셨어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바벨론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겨우 잠잘거처를 마련하고 사는 이곳은 우리의 고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록 1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에서 나오는 설교들이 가증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만드는 메시지 대신 세상의 정치 이야기, 세상의 경제 이야기, 돈 이야기,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마음을 혼란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교회 강단에서 울려 퍼지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십시오.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메시지들이 뭔지를 살펴보십시오.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머물게 되면 바벨론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짐승의 표예요.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시민권을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자체로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꾸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 시편 137편 2절입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서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 구절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바벨론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거절하고 인생을 즐기지 않겠다. 수금은 뭐냐면 악기입니다. 악기는 언제 씁니까? 흥겹고 즐거울 때, 노래할 때 쓰죠.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즐거움을 함께 노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세상을 향한 우리의 표시는 수금을 나무에 걸어 세상을 위해 노래하지 않겠다.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악기를 나무에 걸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악기를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인정하고 사셔야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럼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깨끗하게 사용하죠. 더럽고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치워야 되지요. 그럼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의 몸 속에 들어가는 것 구별해야 할까요? 우리의 귀로 들리는 것 구별해야 할까요? 그럼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것 구별해야 할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못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 노래로, 이 목소리로 가요도 엄청 잘 불렀어요. 아주 그냥 노래방을 가면 끝내주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에 성대결절이 심하게 왔습니다. 한 번 온 게 아니라 반복해서 찾아왔는데 잘 고쳐졌어요. 근데 한계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때 병원에서 성대 수술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딱 마음에 결심했던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내 목소리로 더 이상 세상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내 목소리를 고쳐야겠다 이 말이 아니라 잘 보십시오. 제가 제 목소리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설교하는 목소리로 뭘 부르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흥얼거리는 유행가와 각종 트로트와 불러지 않아도 될 노래들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가을 소풍 때 버스에서 가요를 틀고 노래를 부르는 일 때문에 교회에 큰 분란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이제부터 뭐 하자는 거예요? 관리, 구별. 우리 그렇게 하실 분들 아멘 합시다. 우리 의지로 안 될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1년에 한 번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는다면 구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수금을 나무에 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헌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이는 누굴까요?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은 이유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강요하겠다는 거예요. 불러보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벨론을 노래해라. 바벨론 안에서 기쁘게 살아라. 이것이 세상을 즐기는 방법이고 이 노래 정도 해줘야, 이 음식 정도 먹어줘야, 그래야 관계도 맺어지고 너가 더 진급하기도 편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겠다.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입니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사단은 바벨론의 기회와 유혹들을 던져놓고 우리가 그것을 즐기는지 지켜봅니다. 유튜브, 돈과 명예, 그것을 즐기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지 않으면 목사님 도대체 그럼 무슨 기쁨으로 살란 말입니까? 먹는 거 잘 못 먹고 보는 것도 잘 못 보고 세상 유행가도 못 부르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기쁘게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울하게 살아 이 말이 아니에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이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바벨론을 통과하면서 시련을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개신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말씀이 진리인지를 성경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예전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원래 그랬기 때문에 믿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승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자기 부인보다 자기를 더 존중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차별금지법의 핵심 표입니다. 내가 중요하다. 내가 강조되는 세상에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이 말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흡입력이 강한 바벨론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이 이 바벨론을 통과할 때 굴복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사람은 바로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나그네 인생.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바벨론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선이 있어요. 절대로 그 선을 넘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커피 문화와 여러 문화를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들은 선입니다. 그래서 그 선을 넘어버리면 그 다음이 또 있고 그 다음이 또 있고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뭘 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진리의 표준을 낮추어서 선을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절대로 한 번에 그걸 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듭니다. 그게 문화예요.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만듭니다. 바벨론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익숙해지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을 그때부터 극단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 문화가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살지 않고 선을 조금씩 넘은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 참 극단적이다.
지금 세상이 2021년 11월인데 언제적 신앙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냐라고 말하지만, 그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 바벨론을 나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던 백성들은 선을 넘지 않은 백성들만 돌아갔습니다. 수금을 나무에 걸어놓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과 한 식탁을 하는 것은 때때로 곤란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수금을 걸어놓는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 이거 안 먹어. 치워. 이거 치워. 이것이 아니고요. 나는 재림 신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믿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배려해주면 좋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게 뭐예요? 수금을 나무에 거는 것입니다. 우리 수금을 이제 나무에 거실 분들 결심하시겠습니까? 시편 137편 3절 후반부에 그때 수금을 걸어놓은 사람들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다 하미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의 신 지금 어딨냐? 너희가 그렇게 수금까지 걸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충성하는 신이 살아있으면 너희가 지금 이렇게 포로로 살겠냐? 너가 이렇게 회사가 어렵겠냐? 너희 자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겠냐? 너가 왜 이렇게 몸이 아프고 왜 건강하지 않느냐?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바벨론에서 살아. 기뻐하며 살아. 바벨론에 감사하며 살아. 바벨론 신에게 굴복하며 살아. 그러면 너희 인생이 보장될 거야.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금을 나무에 걸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바벨론을 거스르고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곳이 새하늘,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총회와 우리 한국연합회가 5주년 계획 총 주제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I will go. 한 번 더요. I will go. 제가 앞으로 우리 은하숙교회는 주제가를 같이 좀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연례행정위원회 때 막 시작 끝날 때 계속 부르니까 계속 부르게 돼요. 근데 그 노래 속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전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참 좋아하게 됐어요. 넘어져도 일어나라. 전진해라. 바벨론에 살지만 나와라. 바벨론의 문화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 난 그렇게 살지 않겠다. 여러분, 이 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흰 글씨를 읽으면 우리 방송과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큰 목소리로 결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I will go예요.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이 호소합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137편을 한 줄로 압축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으리로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늘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4개의 질문을 할 테니까 동의되는 구절은 아멘 하시고, 동의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동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온 마음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는 진지한 마음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나는 넘어야 할 선을 넘지 않고 계십니까? 믿음의 하나님 가족 여러분, 시편 137편의 히브리인들이 최종적으로 다짐했던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지금 빨간색 밑줄 친 부분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왜 그토록 사단이 미워할까요? 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자손이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될까요? 그 이유는 거의 모든 사람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남은 자손은 여전히 계명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는 나그네 신앙을 걸어가는 남은 무리, 남은 계명, 하나님의 온전한 계명을 가지고 전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무엇이 되라 라고 말했습니까? 나그네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어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뭘 제어하래요? 육체의 쾌락과 정욕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벨론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대총회에서 나온 그림이더라고요. 안식일학교 교과. 지금 이 사람이 돌을 넘어 산을 건너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때때로 받지 못하였다고 느껴질지라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늘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 신앙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것처럼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진리이고 이 길이 약속된 좁은 길이라면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진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는 자들, 쓰러져 있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연단시키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충성스러운 남은 자손을 세우실 것입니다. 어떻게 주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킬까? 바벨론을 통과하여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까? 마지막에 교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했죠? 그럼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백성들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임을,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구원의 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남은 자손, 바벨론에서 나와 수금을 어디에 거는, 나무에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서 새 하늘 새 땅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진리의 백성들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이 안식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